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의 악, 그리고 재난,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과 재난이 있으면 과연 이 세계에 신이 있을까?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넘치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넘치고 악인들은 잘 되고 무지한 선인들은 고통을 받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 악과 불행이 있다는 것이 신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악이 있으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사실 악과 신의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전 세계에서 인류의 역사만큼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없다는 것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은 바로 이 사람의 말입니다. 신이 악을 예방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다. 그는 예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자유롭지 않다. 그가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말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말이 전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신이 있다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니 신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신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원전 4세기 에피쿠로스가 한 말인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전지전능한 신이 되겠죠. 아직 여기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 신이라고 하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신이 많습니까? 수천, 수만 그 이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다 책임을 지지 않죠. 오로지 책임을 지는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 있는 바로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은 이제 야훼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 빼놓고는 모두 다 다른 신을 신으로조차 취급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신은 과연 어떤 존재냐?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고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데오스, 이게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데오스에서 이제 신이 하나님이고요. 디케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은 정의롭다는 합성어예요. 라이프니치,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외교관인 라이프니치가 처음 만든 용어인데 이 용어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씁니다. 신정론의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성경에서 이제 욥기가 되겠죠. 그런데 욥기에서만 그런 이야기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욥기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재난들을 보면 신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라고 하는 논쟁을 했고요. 기독교에서의 이 신정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논의는 이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나도 당신도 악이 아닌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
악을 능가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것에 대한 반론은 진정으로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항상 옳게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신이.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제 반론은 변형된 자유의지론이에요. 항상 옳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일종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항상 옳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과 신과의 관계에서 옳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항상 선만 선택하는 존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가 되겠죠. 항상 선밖에 선택하지 못해. 그러니 고민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신을 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신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사람의 입장에서도 악과 선이 있을 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참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제 2세기에 있었던 이 이레니우스인데요. 이레니우스는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를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 형상과 이 모양이 이제 히브리에서 다른 단어입니다. 창조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완벽이 아니라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닌 긴 성장의 출발점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점차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존재를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인간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경우에 따라서 지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레니우스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죄가 있느냐? 왜 악이 있느냐?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신은 가만히 있냐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아직 완벽한 그런 존재는 아니다. 자,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매일 성장하며 완전을 목표로 해서 상승한다. 따라서 인간은 처음 창조된 이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장한 후 그는 강해져야 하고 계속해서 풍요로워져야 하며 풍요롭게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원초적인 죄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는 영화롭게 되어야 하고 비로소 하나님 주를 보게 된다. 예. 우리가 뭐 영화롭다 하면 성화라고도 하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인데요. 이제 4세기 5세기의 신학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예.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라든지 다 이 어거스틴의 기초 위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주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 그럼 악과 고통은 뭐냐? 악, 부패, 고통은 원래 좋았던 것이 나쁘게 된 것이에요. 악은 부패한 천사들의 반역의 결과. 그러니까 모든 악은 죄 아니면 죄에 대한 형벌이고 역사 끝에 악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책임은 신한테 있지 않냐? 아니죠. 예. 어거스틴은 감히 인간이 신한테 그렇게 저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논리가 정말
그 논리도 대단하지만 그 글에서 주는 이 감동? 예, 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거나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의 글은 읽어보면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그 강력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장난감을 사줬어요. 근데 자녀들이 장난감 갖고 막 싸웁니다. 이거 내가 먼저 놀 거야? 아니야 내가 놀 거야? 막 싸워요. 그럼 이제 부모가, 엄마가 야 니네 이거 싸우지 마!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서로 양보해야지! 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잘못이잖아. 엄마 이거 안 사다 놨으면 우리 안 싸웠을 텐데 왜 장난감을 사와가지고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거야? 모든 잘못은 다 엄마한테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자, 이 싸움의 원인이 과연 부모한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된 자녀의 잘못이겠습니까? 엘빈 플랜팅가도 미국의 그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엘빈 플랜팅가도 비슷한 그런 논증을 펼칩니다. 뭐냐면, 자, 신은 전능하지만 도덕적인 선만을 포함하고 도덕적 악은 포함하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신의 힘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악이 있다고 해서 그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모순적인 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신이 전지전능하다, 전능하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했을 때 전능이 어느 정도까지 전능이 있습니까?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요. 신이 전지전능하잖아요. 신은 각이 4개인 삼각형도 만들 수 있을까? 각이 4개인 삼각형.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동글동글한 삼각형 어때요? 전능하니까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글동글한 삼각형도 만들고 각이 8개인 원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신은 전능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가능하냐 결국은 선만을 포함하고 악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것은 신의 힘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신도 각이 4개인 5개인 삼각형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존 폴킹원 이 물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과학자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세상의 악과 이 재난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오는 악, 도덕적 악이 있죠. 살인을 한다거나 훔친다거나 전쟁을 벌인다거나 하는 것이 있고, 자연의 악, 재난이죠. 뭐 홍수가 됐든 뭐 지진이 나든 그 두 개를 구분합니다. 첫째, 전능이란 말은 신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를 5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신이니까 야 2 더하기는 5야 이제 내가 우겨! 신은 못한다는 거예요. 2 더하기 2를 5로 만들어버리면 이 세상이 완전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신은 우주의 독재자가 될 수 없다. 비록 자유의지가 때로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고 해도 이것은 창조주가 허용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 우주에 부여된 잠재력을 진화 이론적 탐구를 통해서 관찰해보면 유전자 변이들 때문에 사람이 계속 진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코로나를 지금은 더 이상 무섭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계속 진화가 일어나면서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죠? 코로나 균도 진화했지만 우리도 진화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전자 변이들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생명이 생성된다. 그러다 보니 이 여러 가지 변이들 중에 안 좋은 변이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왜 지진이 일어나느냐? 플레이트, 이 지구가 땅이 원래 떠 있는 거잖아요. 이 밑에 이
멘틀이 있는 거니까요. 액체처럼 이게 떠다닙니다. 지구 이게 땅이. 근데 플레이트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지구 밑에 이 땅 밑에 있는 미네랄 자원들이 지구의 표면으로 다시 올라와서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식물도 살고 흙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계속 이것이 움직이면서 미네랄이 계속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바다도 뒤집어지면서 폭풍으로 뒤집으면서 밑에 있는 영양분들이 위로 올라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다시 풍족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좋은 역할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플레이트 때문에 어느 시기에 과격하게 움직이면 그것이 곧 지진과 쓰나미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끝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영양분도 공급하기 못하게 되겠죠. 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 자연재해까지야 그렇다 쳐. 하지만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생명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신을 본다. 야, 신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을 저렇게 놔두냐? 신은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악한 신이 아니냐라고 할 때 이 폴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이냐? 수치와 고통스러운 죽음을 포함하는 십자가에 달린 신이에요. 예.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악에 의해서 벌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방관하거나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찌할 줄 몰라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과 악을 몸소 겪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이냐? 세상의 악을 관찰하는 신이 아니라 악을 이해하면서 고통을 나누는 신이다. 인류 역사에 신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고통을 당하는 신이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신이 왜 고통을 당해? 그죠? 고통당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 신이 고통을 당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신이 바로 고통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무감각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겪는 그 신이라는 거예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말하는 신도 없거든요. 예,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 신이 또 없어요. 근데 또 기독교의 신이 유일하게 전지전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인간이 되어서 또 가장 비참하게 고통 속에 죽어요. 그래서 그 양립이 그 두 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두 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자, 존 힉이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 세상이 고통과 고난이 없는 낙원이라고 가정하자.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완벽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악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죠. 만약에 살인자가 칼을 누구를 찌르려고 한다. 그러면 살인자의 칼날은 종이 조각이 될 것이고 살인자의 총알은 가벼운 공기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악이 없겠죠. 자, 100만 원을 도난당한 은행의 금고는 기적적으로 다 채워질 것이고, 그죠? 위조, 사기, 모략, 배반도 사회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사고로 다치지 않을 것이며 높은 곳에 떨어진 등산가, 소방관, 어린아이도 고양이처럼 사뿐하게 바닥에 안착할 것이다. 어떻게 돼? 그죠? 예. 아무렇게나 운전을 해도 사고가 안 나겠죠?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해도 입을 필요가 없으니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괴로움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록 괴롭거나 위험하다고 말해도 아무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존 힉이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악한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느냐? 왜 나쁜 놈은 저렇게 잘 되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럼 선한 사람은 항상 잘 되고 악한 사람은 항상 안 된다고 세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말로 이 세상이 정말
완전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는, 그죠? 나의 도움이 그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이 모든 걸 100%다 개입해서 한다고 하면 누군가 넘어졌거나 했을 때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신이 더 알아서 해주겠죠. 내가 막 의사라고 하면 병원에 어떤 사람이 실려왔어요. 피가 철철 흘리면서 위중해. 그럼 내가 의사일 때 그 사람을 치료할까요? 안 하겠죠. 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신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치료할 것이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신의 징벌을 받아서 지금 거기 누워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사실 치료해주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병원에 나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어차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치료해주면 안 되죠. 경찰은 도둑이 들어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다 주님이 채워줄 테고, 그죠? 도둑은 자동으로 가다가 자기 발이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서 잡힐 테니까 서로 돌봐줄 필요도 없고 관심을 줄 필요도 없고, 예. 또 착한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서 되게 무책임일 수 있습니다. 왜? 난 착하니까. 동기가 좋으면 다 잘 된다? 그러면 열심히 안 하겠죠. 나쁜 사람이 이제 나 정말 마음을 먹고 좀 잘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안 되겠죠. 왜? 나쁜 놈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는 항상 악한 결과가 나오는 세계를 상상해 보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무신론과 악의 문제. 악의 존재가 신의 부재, 악이 있으니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할 수는 있지만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건 아닙니다. 신이 없다고 우리 지구의 80억 인구가 다 믿고 다짐하고 외쳤다 해서 세상에 악이 사라졌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죠. 예.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악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소망도 빼앗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판단마저도 박탈될 수 있어요. 뭐가 고통이고 뭐가 행복이지? 그죠? 신이 없다면, 진짜 신이 없다고 하면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태를 벗어날 소망은 영원히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결국 선인이 마지막에는 천국에 갈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신도 없다. 그러면 누군가 비참하게 억울한 상황을 처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네 팔자가 그 팔자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 신이 없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은. 예. 악을 실행하는 인간들에게는 무신론은 좋은 구실이다. 신이 어딨어? 내 맘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게 장땡이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신이 없다고 하면 사람의 눈만 속이면 그들의 악행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악의 문제가 무신론의 근거는 될 수 있어요. 악이 있으니까 신이 없다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현실적인 악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과 악의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신이 없는데 대법관이? 대통령이? 예. 그 재판을 잘못 받아서 엉뚱한 사람이 살인자를 몰리는 경우도 아주 왕왕 많잖아요. 그죠? 예. 전쟁, 폭력, 배신 이런 것이 악인 줄 어떻게 알고 누가 악을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죠? 재판관이 없으면 누가 나쁜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누가 선한 사람을 선하다고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이 없는데 인류 전체를 봤을 때는 재판관이 신이 있어야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재판을 내려주겠죠. 그러면 과학이나 이성이 더 발달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고도로 세련된 지구촌, 이 지구가 핵전쟁, 그죠? 자동차가 뿜어내는 이런 매연, 더 발달된 무기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죠? 그건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악의 문제는 악이 있으니까 신이 없어 라고 출발점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유신론의 종착점이 됩니다.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 예. 자,
결론은 뭡니까? 악이 있다는 것이 곧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다. 예, 세상에는 악이 있고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저 어떻게 할 거야? 저거는 신의 탓이다. 모든 것은 신의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더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더 사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나는 더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더 선한 공동체가 되어서 악을 조금씩 더 줄여나갈 수 있게 되겠죠. 예. 악이 있다는 것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